오늘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를 기대하라,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를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호응, 발음도 어려운데요. 호응, 호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호응, 이 부른다는 호자와 응답한다는 응자를 합쳐서 호응, 호응이 이렇게 없냐, 또 호응 좀 해달라, 뭐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쪽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막 열심히 불렀는데 뭐 들은 척 만 척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참 대략 난감한 거죠. 뭐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든지 글쎄요라든지 뭔가 몸으로 반응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호응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저한테 한 번은 사석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전주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아멘 해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지역마다 지역 특성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전라남도 분들이시거든요. 전라남도 분들은 그냥 아싸합니다. 막 이렇게 막 싸질러 버리고 뭐 말도 아주 겁나게 아주 셉니다. 혹시 남도에서 오신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희 부모님들은 평생 듣던 말이 전라남도 사투리인데, 근데 이 전라북도에 오니까 이 사투리를 전라남도랑 전혀 다르게, 같은 전라도인데도 전혀 다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충청도스러워요. 그렇죠? 그리우 안 그리우? 또 집에 가서 또 그리우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참 어떻게 보면 이 충청도 문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충청도 출신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약간 반응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꼭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을 안 하나. 그러면 한 1분 있다가 대답을 하거나 1시간 있다가 와서 아까 말이요. 그러니까 아까 거를 1시간 동안 생각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거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요, 바로 면전에서 화를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뒤로 가서 칼로 푹 찔러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충청도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어쨌든 본인 말이 그러니까 반응이 그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이 호응하는 이 방법도 다르고 또 이 타이밍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여러 가지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 이유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려고. 여러분,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물론 대화를 하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이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언제쯤 되면 엄마를 하나요? 빠른 애들은 한 100일쯤 되면 한다 그러던데, 보통 돌쯤 되면, 한 1년쯤 되면 엄마, 빠른 애들은 아빠, 단어들도 말하고, 한 3살쯤 되면 이제 말이 막 튀기 시작하고, 4살 되면 이제 애들하고 이 말해가지고 못 이깁니다. 아주 애들이
요즘은 매스컴 이런 방송도 많이 듣고 그래서 쓰는 말도 다르고 아주 뭐 우리 손주들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못 이깁니다. 뭐 애들 말하는 거.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어때요? 손주들과 또 자녀들과 서로 대화를 하죠.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또 내가 질문 받으면 내가 또 대답하고 그게 호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과 함께 대화하고 호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또 천지 만물을 향해서 뭔가를 말씀하면 우리 천지 만물은 응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호응입니다. 하나님이 막 실컷 빛이 있으라 빛이 이러는데 빛이 안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게 참 대략 난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 반응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름. 근데 여러분 그 썩어가던 나사로가 응답을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을 해요. 성경을 보면 수족, 손과 발이 배로 동인 채 나오더라. 여러분 손과 발이 이렇게 꽁꽁 묶였으니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걸어서는 못 나옵니다. 강시처럼 콩콩 뛰든지 아니면 공중부양해서 쭉 나오든지 좌우간 여러분 수족이 동여매 있는 채로 나사로가 응답을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그래서 여러분 무응답 기도는 없어요.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그래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에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무응답에 응답을 주시거나 안 된다고 응답을 주시거나 그래라고 응답을 주시는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부흥회를 2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에 한 번 하고 또 7월 달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우리 청신대학교에서 우리 구약을 가르치시는 우리 김지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올해 있을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강사 목사님이 저와 주고받은 이 문자를 보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부탁을 제가 보고 정말 겸손하시다. 여러분 강단에서 학생들을 30년 이상 가르치시고 또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보통은 익숙해지시는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제 내일부터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앞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에 우리가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2가지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떠한 우리가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 사실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동의가 되실 거예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이 꺾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방법이 있다.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럼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무너지면 좀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주변에서 아무리 격려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장이 나면 도무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이 고장이 나버리면 아무리 좋은 은혜도 그 고장난 마음에는 들어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기 보시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즉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사모하는 것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부모님께 요구하듯이 우리 사모함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도록 만들죠.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호하는 자에게 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만족으로 응답을 하시고, 줄인 영혼, 여러분 무엇에 줄여 있고 또 어떤 것을 사모하시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인물이 제일 떠오르십니까? 정말 막 그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이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처럼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굶주려 있는 한 사람,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괴로워가지고 이 목소리가 차마 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그저 신음소리만 그저 나올 만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제대로 된 언어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저 신음소리, 그냥 막 눈물 범벅, 콧물 범벅, 그냥 이게 뭐 소리인지 짐승의 울부짖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소리만 그렇게 나올 때가 있죠. 한나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 그 사회에서 특별히 이 대적 분인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한나는 아들 주실 것을 사모했고, 그 아들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다시 드릴 정도로 그 아들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한나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환난 중에, 그 굶주림 중에, 그 배고픔 중에 우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편 50편 말씀으로 응답하셨을 텐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이 한나는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굶주림 중에, 사모함 중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사무엘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초대왕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은, 한마디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킹메이커 아닙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은, 이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선지자로 사용이 되었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말이라 그러면 다 응답하셨다. 그런 사무엘이 만들어지기까지 한나에 뭐가 있었습니까? 처절한 눈물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또 우리 가정, 혹시 믿음의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그 간절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1세대, 2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고 눈물 지었다. 그 기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여기 오래된 어르신들은 부흥회 한번 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가 제대로 있습니까? 길이 좋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밥을 해 먹을 거를 짊어지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먹을 거 그냥 짐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 부흥회 하는 교회 근처에 밥을 지어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고. 저는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말씀을 향한 그 열망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제대로 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 근본 부흥성회에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한두 개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거나 정말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해결됩니다. 본인의 기도의 제목이든 또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든 또 누군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든 근본 부흥성회에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품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글로 가지고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부흥성회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호응을 제가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오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또 줄인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고 근본 부흥성회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향해 간절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오시는 우리 부흥성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술의 준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해주세요. 자, 입술의 준비. 네, 마음의 준비와 그 다음에 이 입술의 준비, 즉 말의 준비. 마음과 여러분 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슬기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뭐 슬기라고 하는 거,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게 대충 의미는 들어오시겠지만 이 정확한 의미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즉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던져야 될 말 한마디 한마디들, 내가 해야 될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신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않게 던졌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화를 당하게 된 경우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내뱉었던 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런 말로 다가오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을 해야 되고 특별히 말을 업으로 삼는 분들은 더욱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즉 말을 신중하게 하라. 그것이 지혜이다. 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타인을 세워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했던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결국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죽여달라, 죽겠다, 못 살겠다, 뭐가 부족하다, 우리를 왜 여기에 끌고 왔느냐. 여러분 늘 던졌던 말들이 늘 부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괴롭고 힘드니까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불만스러우면 불평의 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말대로 행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던졌던 말도 얼른 주워 담고 싶은 말들이 참 많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로 어떤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특별히 부흥성회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흥성회 매년 똑같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이 부흥성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무리 열고 부어주시려고 그래도 이미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부정적이어서 하나님이 붙고 싶어도 붙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던져버린 그 말 한마디 물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지만 그 말들로 인해서 40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성도 여러분, 금번 우리 부흥성에 우리 은혜의 자리에 올라오실 때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올라오시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 말씀 아니면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금번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 무조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삶을,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대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낙심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마음이요 또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147편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즉 우리 인생을 위하여, 또 우리 식물들과 동물들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 비를 준비하셨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쏟아주시고 비를 쏟아주시려고 하시는 중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호응이라는 말, 상대방이 어떻게 부르면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을 해줘야 여러분 대화가 되고 호응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셔서 또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뒤집어 쓰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고 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그 쏟아지는 비는 단 한 방울도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 147편 12절에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으로 호응하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여러분 호응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된 상황 앞에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근본 부흥성회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오르간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심한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하시고 또 여기서도 하시고 걸어가면서도 하시고 일하면서도 문득문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하시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아멘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뭔 소리야? 몰라도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근본 부흥성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시편 147편 이 가사를 우리가 곡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준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그런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은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